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레미야가 슬픔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쫙 보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도 빠지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나, 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슬픔이 가장 최고의 높이 올랐을, 그러니까 최고조의 슬픔을 당했을 때의 예레미야의 마음의 심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1절 끝에를 좀 보세요. 몇 절만 좀 살펴보면 1절 끝에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2절을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3절 마지막에도 나를 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중간에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절에 내가 부르짖어 9절에 다듬는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나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 고통이 이 정도로 지금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남유다가 망해 있는 그리고 모든 도시가 다 불타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고 있는 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유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문제로 내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렇게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정말 친하던 사람들과 관계가 찢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가 예전에는 잘 들렸거든요.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너무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돌아와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간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산마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관계를 깨버리는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아무 신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 신에게로 가겠다. 이런 모습을 수십 차례 계속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끝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인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남유다를 망하게 해야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 남유다의 모습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던 거죠. 유다의 심각한 죄,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은 그 죄를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아서 끌어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들었느냐, 저 문제, 저 남유다의 문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애통이라고 들었잖아요. 그게 애통입니다. 저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아서 울면서 기도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애통의 문제. 저 남유다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애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날 또 들었습니다. 1절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요, 막대기로 양들이 잘못되는 길이면 톡톡톡 이렇게 쳐가지고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특세할 때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쫙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 주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의 지팡이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양들을 제대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또 조금 잘못돼 가는 길을 톡톡톡 치면 이 양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막대기였습니다. 또 주의 지팡이는 어떤 때 사용됐어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걸려있던 그 양을 목을 걸거나 뭐 뿔을 걸어서 끌어올릴 때, 이렇게 막대기의 끝이 구부러져 있는 그 막대기로 끌어올릴 때 쓰는 그 도구가 바로 막대기였죠. 지팡이였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들이 분노의 매로 바뀌어 버리는. 왜요? 하나님이 여러 지팡이로 또 막대기로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분노의 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을 받아 인도함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불순종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강이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도 평강도 다 사라져버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렇게 무참하게 변해버린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던 남유다를 이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내 문제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끝까지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도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낙심과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끌어들여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놓지 않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말 선한 목자 여러분 되어주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정말 내가 양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기 제 길로 계속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는데도 계속 더 멀리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본 거예요? 열왕기 하에서 봤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말씀이 잘 맞잖아요. 그 모습을 열왕기 하에서 봤어요. 여러 왕들을 통해서 각기 제 길로 끝까지 가는 왕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 결국 남유다를 분노의 매로 치시는, 그 마음을 알았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말라라고 하는 애통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애통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잘못 나가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문제로 끌어안는 애통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유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봤습니다. 끌어안고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남유다의 실태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죄와 타락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